예, 오늘 좀 주제가 좀 무겁죠. 메시아 바알세불. vs로 왜 하면 됩니까? 그냥 vs? 네. 뭐뭐 대 뭐뭐 하는. 뭐뭐 대 뭐뭐 대 그래. 뭐 발음은 안 해도 되죠. 그냥 vs. 메시아 바알세불.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5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언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12장 22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소제목을 성령을 모독한 죄의 심각성입니다. 소제목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쭉 보면은 성경 말씀에 드러나는 부분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무리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귀신이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한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고 한번 더 읽겠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내느니라.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영벌과 영생에 대한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두 세계관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내용이 나오는 것 중에서 육체의 병, 이 원인 중에서 신체의 리듬이 깨어져서 생기는 병이 있지만 오늘처럼 귀신이 들려 생기는 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병을 이런 병이든 저런 병이든 다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은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는 무엇일까요? 때에 따라서 믿음을 보시고 치유를 선포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난 적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귀신을 쫓아내셔서 병을 낫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의 사례를 보게 되면은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이 병이 귀신 들려 생긴 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시어 그의 병을 고쳐주신 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 목격하는 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소경의 병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귀신 들려서 생긴 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축사를 하셔서 병이 낫게 된 것이에요. 자, 이 말씀에서 마태가 증언하는 것은 이 기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자, 한 시선이 어떤 시선이 있습니까?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고 23절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놀라는 건 똑같이 놀랍니다.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고백하는 무리입니다. 자,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깨닫는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오늘 23절의 그 무리들인 것입니다.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24절이 나오네요.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들이 또 한 번 그런 적이 있었죠. 전과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막 그냥
그 영적인 활동을 하니까 어떻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한 적이 있죠. 마태복음 11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라고 이 바리새인들은 일관되게 예수님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기록을 한 마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소경의 병 원인이 특별히 귀신에 의한 것임을 먼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의 능력을 귀신의 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선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분명한 두 세계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영적으로 귀신 들려가지고 눈물고 벙어리 된 자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낸 그 힘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2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가 일어나는 궁극적인 치유를 하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에 머무르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막달레 마리아에게도 그랬잖아요. 귀신 쫓아낸 그 병인 치유함을 받고 나서 막달라 마리아가 회심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제일 부활절 첫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었던 것입니다. 29절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사탄을 결박하여 쫓아낸 사실을 말합니다.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성령을 모독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거역하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은 근본적인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그들이 어떤 배경에서 늘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마음에 독을 가득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독의 정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영적으로 공격하는 사탄의 힘인 것입니다. 이 사탄의 힘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쪽에 서서 늘 악함으로 공격하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되고 결코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를 고발합니다.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나라를 공격하는 사탄의 나라 딱 두 나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짧게 기록이 되었지만은 22절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근본적 장애의 요인이었던 영적 장애, 다시 말하면 귀신 들린 분, 그 다음에 육체적인 장애, 뭡니까? 시각, 눈이 어둡고 말이 안 들게 벙어리가 이 사람을 모두 고쳐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과 육적인 두 그 부분을 건드리셔서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예수님은 영과 육의 온전한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입니다. 제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올립니다. 다윗의 시에서 시편 103편 3절 말씀과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문제를 갖다가 치유하시고 또 뭡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대로 오늘 드러난 이 영적인 소경과 벙어리를 귀신 들린 자를 치유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서 결국은 3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5절 말씀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렇게 병을 고치고 나서 어떤 상태로 변화하나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제 간증이 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치유를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우리에게, 이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심인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간증으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부분적으로 조금씩 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기록한 대로 풀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때와 그 시간적인 것을 다 기록을 하면서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기록을 할 때 과정 중에 있는 그 부분을 제가 기록을 하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육체의 병을 통해서 깨달은 영적인 깨달음이고요. 또한 받았던 비전입니다. 제가 제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쓰게 하신 논문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번째 영적 논문입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연결이 2005년도에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2005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에 저는 학생회 부장이었거든요. 중고등부 부장이었는데 그때 담당 교육자가 공석이 거의 1년 동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이게 뭐 그때 당시에는 집사이거든요. 집사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부장이니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주 제가 설교를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설교자로 쓰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뚜렷하게 메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 초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듣는냐면 아내가 저에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여보, 우리 순회 선교사로 좀 섬기자라는 말을 해요. 저는 너무 기뻤죠. 그래서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도 그해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제가 필리핀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실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멤버십에서는 가서 설교를 한 7번 정도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에 같이 가셨던 중에서 한 장로님이 메인 사역자였습니다. 메신저였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출발을 못하게 됐어요. 공항에서 여권이 6개월이 안 남아가지고 출발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서 그 자리에 대신해서 그 자리에 제가 쓰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죠. 그래서 그 필리핀에서 제가 한 7번 정도 학생들 앞에서 교회에서 많은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제가 순회 선교사 할 때 뭘 하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말씀 사역자라는 것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뭐 땅을 파야 되나 뭐 수학을 가르칠까 이렇게만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인기를 말씀 사역자로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순회 사역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비전으로 마음속에 감동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9월 4일 날 오는 날입니다. 그날 아내하고 통화를 하다가 아내가 제가 필리핀 간 사이에 유방암 선고를 받았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상사태가 터진 거죠. 정말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셨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 이게 무슨 사인인지 저에게 영적으로 깨닫게 해 주십시오. 물론 병이 낫게 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소원하는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을 제가 하나씩 제가 나올 때마다 깨달은 대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민수기 6장 그 성경에 나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은 나실일 서원에 대해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되려면은 우리 몸과 영혼을 깨끗이 유지해라 라는 제가 사인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을 깨닫고 메모를 하고 기도로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암덩어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거되게 하옵소서. 육체적으로 또 나쁜 것과 절연되는 신호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들이 하나님께 기서시는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록을 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은 바나바 치유 집회에 같이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참석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관심과 안테나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필리핀에서 말씀 사역자로서 사인을 받았는데 이제 아내도 그렇지 부부가 순회 선교사로 섬겨야 되니까
아내도 말씀 사역자로 쓰시겠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집회를 하는 중에 제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말씀 시편 103편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말씀에 저는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기도의 방향이 여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병도 고쳐지는 그런 부분을 봤는데 이 말씀이 있네 라고 제가 집중을 하면서 보다가 5절 말씀에 꽂혔습니다. 읽겠습니다. 좋은 것을 내 소원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계속 저는 반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저도 말씀 사역자이지만 너희 아내도 말씀 사역자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그리고 이 소원이 만족해 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내 청춘을, 아내의 청춘이 육체적인 그 건강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제가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그날 너무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뜨겁게 전달이 되어져 가지고 옆에 앉아있는 아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이제 당신 병은 걱정하지 마라. 그때는 아직까지 우리가 항암 수술도 전이죠, 그죠? 예. 지금 수술 날짜를 잡으려고 서울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그 과정 중에 제가 이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분명하게 주셔서 너무 큰 감동이 왔으니까 그게 저는 하나님 주시는 음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가 기도의 결과이거든요.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을 다시 말하면 비전을 품고 아내와 같이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소원으로 만족해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기대를 계속하면서 저는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을 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때부터 제가 메모를 한 걸 보니까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충격이 왔고 아직 수술도 시작이 안 됐는데 이때부터 하나님 주신 뜻을 깨닫고 저는 감사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술을 앞둔 한 2, 3일 전 이제 이런 과정 중에서 반드시 사탄은 유혹이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하기 한 3일 전쯤인가요? 아내가 어디에서 왜냐면은 이제 유방암이 걸렸다라고 하니까 어느 병원이 좋더라, 어느 병원 의사가 누가 좋더라, 또 의사는 어떻게 하더라 라는 정보를 계속 받게 된 것이죠. 그냥 막 전화를 해서 주는 것이에요. 그 중에 어떤 정보가 있었냐면요. 의사 선생님에게 수술할 때 100만 원 좀 떡값을 좀 주면은 수술을 깔끔하게 잘 해준다 하더라 라는 정보를 듣고 아내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뜻 동의를 했습니다. 100만 원 준비를 하지. 제가 100만 원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말씀 묵상을 할 때 민수기 11장 32절입니다. 나오죠? 예, 3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저 진 사면에 펴두었더라. 자기를 위하여. 결국 그 다음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것은 탐욕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아내 이 유방암 때문에 치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제가 어제 결정한 것이 무엇입니까? 의사에게 100만 원 떡값 로비를 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저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이 100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로비를 해야 정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100만 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가 그때 이준아 그때 지사님에게 재정 담당이었습니다. 제가 100만 원을 보내면서 제가 목적 선교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제가 기록해 보니까 캄보디아에 있는 손정우 선교사님에게 보낸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내 나름대로 또 떡값을 만들어 로비도 하고 이게 바로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니까 기도에 응답하시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계속 큐티를 합니다. 민수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말씀이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 말씀을 보는데 사실 이 지팡이가 사실은 죽어있는 지팡이였거든요. 거기서 싹이 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의 지팡이에 하나님 두시는 싹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를 제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8장 7절 말씀해 봅니다.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다. 지금 이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시고자 하는 뭡니까? 말씀 사역자로서의 그 직분이 아닙니까? 이걸 선물로 주셨대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수술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해 추석 때에 저희 건집의 식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모여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집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상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은 말씀이 임신이 되었다는 것을 저기에 메모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시편 103편 5절 말씀 좋은 것으로 내 손으로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처음에는 기대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믿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확신이 되어지더라고요. 그까지는 왔었거든요. 그래서 감사가 되었죠.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임신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임신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임신했으면 알려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우리 큰 집 식구 마침 다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식구들 다 모여서 아이들을 다 참석하게 해서 제가 시편 103편 5절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말씀이 임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선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추석, 그러니까 2008년이거든요. 그때 추석 때 우리 막내 찬영이가 계속 미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해열제를 먹여도 금방 쪼였다 그러면 또 계속 또 열이 생기고 감기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이거 왜 이렇지? 왜 열이 안 떨어지지? 이런 걱정을 안고 추석 후 첫날인 9월 16일 날 부산대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피 검사를 의뢰를 했죠. 그래서 18일 날 오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하루 전인 17일 날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입원시켜라. 가서 살펴보니까 의사 선생님 하시는 얘기가 백혈구와 적혈구 수치가 너무 낮다. 허벅지가 아프고 열이 계속 나고 식욕 부진이 있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들을 때에 이 의사가 백혈병으로 의심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증상을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도 전화를 끊고 나서 또 전문의에게 상담을 하고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의사들은 요 정도이면 상식적으로 백혈병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앞이 캄캄했죠. 그러다는 제가 밀양에서 보고마성에 회계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밤 11시 30분 제가 부산대병원으로 차를 가지고 타고 갔습니다. 1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면서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가 지금 암이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기 전인데 막내가 동시에 백혈병으로 암이라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심정을 하나님께 정말 내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라고 했을 때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날 사랑하심 찬양을 부르게 한 거예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날 사랑하심 유호경이를 사랑하심 유호경이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우리 찬영이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병원에 도착해서 조카에게 남기고 아내와 저는 집으로 귀가를 했습니다. 12시 40분입니다. 새벽이죠. 밤늦게죠. 그 귀가하는 차 안에서 제가 아내에게 조용히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여보 이렇게 해보니까 찬영이가 백혈병인 것 같다. 저는 마음으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인터넷을 켜서 백혈병에 대한 증상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증상을 확인을 하다가 그 증상 중에서 의사 선생님과 얘기하지 않았던 더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찬영이가 입에서 엄마 피냄새가 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백혈병의 증상 중에서 잇몸에 피가 난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 정보를 보고 털썩 땅에 주저앉고 절규하였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저도 억장이 무너지죠. 아내의 암 동시에 막내의 암이라니.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보, 이건 기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한 것 없다.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보 되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보 되자. 내가 두 분 얘기했어요. 아내를 진정시키느라고요. 저는 즉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고 약 한 5분 정도 그 상황을 거부하던 아내는 기도의 자세로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3시 정도에 잠자리에 들어간 것으로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아내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과 나눈 얘기가 이제는 좀 더 백혈병이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가능성을 가지고 피 검사를 시켰는데 마지막 검사이다. 저 검사에서 나올 것 같은데 기다려보자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기다리는 중에 그날 10시 30분에 아내에서 메일 문자로 날라온 게 있었습니다. 이게 좀 길어요. 내용을 보니까 저한테 쓴 문자가 아니에요. 이강천 목사님께 드린 문자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잠에서 깨어나서 갑자기 아내가 CT에서죠. CT에서 방송을 틀은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의 영적 멘토이신 또 우리 결혼을 주례하신 이강청 목사님이 거기 나와서 간정으로 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거기에 집중을 하며 보다가 목사님이 어렸을 때 폐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살려주신 간증이 들었다가 아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감동을 받고 쓴 문자가 이거였습니다. 방금 목사님 출연하신 새롭게 하소서를 보았습니다. 시간도 모르고 그냥 틀었는데 목사님 시간이더군요. 어젯밤 자느기 때문에 원망도 하며 기대도 하며 회개, 서원 등 할 수 있는 거 다 하게 하시며 너무나 참담한 밤을 보내게 하신 데 대한 위로하시려는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의 병을 고쳐주셨던 하나님께서 찬영이도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고 제 몸의 큰 고통으로도 고백하지 않았던 마지막 한 조각까지도 깨닫고 내어놓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더 이상 깨부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찬영이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제가 나중에 들은 건데 이 말씀에 이 간증을 듣다가 너무 확신이 와가지고 자기도 선포를 했나 생각을 가지고 이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고 그대로 카피를 해서 저에게 보냈던 것이었습니다. 이 확신 이후로 아내와 저는 찬영의 백혈병은 물론 아내의 유방암 깨끗한 치료와 또 순회선교사 사회까지 가질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내의 회개기도 내용이 뭐였습니까? 중요하게 붙들고 있었던 어쩌면 믿음보다도 더 아이들의 미래, 돈, 빚내고 싶은 교수직, 개인적으로 쌓고 있었던 성 다 내려놓는 회개기도로 서원을 하였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의사 선생님으로 통하여 즐거운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나쁜 세포가 없다.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뻐. 지금도 저는 전율이 납니다. 그래서 입원 5일째 되는 날 아침 주치의로부터 백혈구, 적혈구 수치가 올라가니까 오후에 퇴원을 하라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말을 했느냐 기록을 보니까 임신 후에 오는 입덧이었나 보다. 제가 임신되었다고 선포를 했지 않습니까? 그 즉시에 일어난 동시상정이거든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희 아내와 저에게 어떤 길을 인도하셨냐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아내는 2009년이네요. 1월 11일부터 14일까지 온천교회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아내가 부분적으로 듣고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보 내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대로 성경 읽어전에 강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소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제가 옆에 있었는데 같이 또 기분이 빠이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가 2월 7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읽어지네를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적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물론 그때 제 기억으로 한 3번 연거푸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11번 정도 비행기 타고 날아가지고 인도네시아 각 교회마다 한인교회에 가서 성경 읽어지네를 강의를 했습니다. 또한 저도 같이 날아가가지고 때로는 같이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에서도 연합으로 밀양에서 이렇게 많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 강의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바로 순회 선교사가 된 것이죠. 말씀 사역자가 된 것이죠. 그 이후에 2010년부터 제가 지난주에 간증으로 말씀드렸던 중국 유학생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7년간 같이 부부로 섬겼죠. 또 지금은요, 2017년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위해서 다문화 카페 교회를 개척하게 하셔서 여기 와서 같이 참 고생하며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고생이 아닌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엄청난 축복이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에 임하여 준 것이죠. 2009년도에 아내의 유방암을 통해서 비전으로 주셨던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함에 따라가니 이러한 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아내가 성경 연구진의 강사가 되고 나서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여보, 내가 서울대학교 입학했을 때보다도 이 강사 자격 된 것이 너무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로 된 것이죠. 내 소원으로 만족해 하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뿐이 아닙니다. 그때 2009년도, 2010년도 이때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생, 대학생이었습니다. 3명의 자녀이거든요. 지금 보니까 12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이 3명의 자녀가 다 반듯한 직장에 정말 기쁨으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죠.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데 자녀들로 인해서 신경 뺏기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않겠고 그렇게 축복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 축복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우리 아가들은 아멘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제가 다음 말씀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소제목을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네의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두 세계의 뚜렷한 구분을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이 있고 표적이 있습니다. 기적은 그냥 병이 낫는 데서 머무는 것이죠.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우리 그 치유의 과정에서 흘러가는 것이죠.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병이 치유되면서 순회 선교사의 비전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표적은 자연적인 것이든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이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예언을 확정해 주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적은 다 봤거든요. 기적 가지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럼 표적이 뭐냐? 이들이 무슨 표적을 요구합니까? 지금까지 그들에게 전해진 증거로서 부족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충분히 증거를 하셨거든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속에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으로 쏟아내고 있죠.
이 모든 것을 바울세불 영향이 여기지 않느냐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예수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되는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아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말 잘 증거를 해주면 믿을 사람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으로 치유되고 변화받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늘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뻔뻔스럽고 무리한 것, 자신들이 악에 찬 불신앙적인 내면을 여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정죄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입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어떤 것입니까?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구원받은 그 기록이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사흘 동안 그 시체가 무덤에 안장되었다가 제3일째에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요나의 사례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죠. 곧 예수님은 어떤 표적을 보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예수 자신이 메시아이시며 요나의 표적대로 메시아의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 알고 있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보다 극히 탁월함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모든 지혜자, 모든 예언자보다도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자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그들이 현주소를 지적을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비유가 나오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귀신이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귀신이 인간의 마음속에 거합니다. 그 인간을 자기에게 종속시키는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사탄의 거처가 될 만한 곳을 계속 찾아다니는데 맑고 깨끗한 영혼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을 찾아다니지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사탄은 이런 곳을 찾아가서 오염시키며 타락을 시키고 있는 것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하신 것은 비유에 대한 결론으로 당시 바리새인들과 그의 추종자들에게 대한 저주의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말씀 중에서 두 가지 세계관, 다시 말하면 예수 메시아인가 아니면 바알세불인가, 이 두 나라인 것입니다. 이 두 나라로서 예수님이 분명히 구분을 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니,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제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만 저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바알세불이 아니라면 예수님께 속았다는 그거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어서 나온 말씀인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나이다. 면해온 것이죠. 말하던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은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계세요. 아마 집에도 못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면회로 찾아온 것이에요. 얼굴 안 보고 싶다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그걸 전해준 거예요.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생활에 하고 계시는지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너무 바쁘시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고 반문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혈연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죠. 어떤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출생으로 이루어진 혈연관계보다도 영혼의 거듭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영적 신앙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의 자매요 내 어머니라 하시더라입니다. 이는 만유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크신 분이 바로 이 가족의 친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동참하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제한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이 관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불확실하십니까? 오늘 말씀 주신 것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요 모친이요 형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관계의 설정으로서 우리가 정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